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1장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하느라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1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기류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와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귀레들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다와 메세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 이름이 등재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다른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는 전혀 상황이 딴판이지만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룻기가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땅으로 와서 그렇게 이민을 와서 시집을 와서 그것에 살면서 누리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끌려가서 이른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후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나 에스더서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스토리는 성경에 나온 스토리는 한 가정 또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관계 수로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가면 천수답이 많고 이른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들고 가뭄이 생겨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개발한 나라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관계 수로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천수합이 많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왕이 나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나면 또 그만 비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든지 비가 그만 오게 해달라든지 왕이 나가서 직접 스스로 재관이 되어 그렇게 하늘에 빌어야 했던 것은 사실은 발달된 관계수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거의 1000년 가까이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동로마, 서로마 다 합치면 약 1000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뛰어난 관계수로를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고 법률을 정비하여 각 나라를 균형 있게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사의 로마 제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세계 로마 제국이 있었다면 동양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 중에는 바사 메대 왕국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연애와 왕후 와스티의 폐위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자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1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하던 그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맞붙는 동양 세력과 서양 세력이 맞붙는 이런 전쟁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서 1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룻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간들의 이 전쟁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21세기가 돼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잊지 못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 September 11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911 또는 911 이렇게 부르지만 그 사건은 정말 스스로 월드 아일랜드로 말하는 한쪽엔 대서양이 있고 한쪽엔 태평양이 있어서 어디도 본토를 침범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에겐 거대한 두 바다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던 미국 땅에 갑자기 그것도 미 국적 항공기,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든지 펜타곤이라든지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공격하려고 했었던 이런 테러를 당하면서 그때 저는 캐나다에 살았지만 정말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거다. 뉴욕 시민들은, 미국인들은 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총기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21세기는 그야말로 죽음이 드리운 세기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말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역사적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그냥 그 전에 수산궁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수도 중에 그들이 수도로 삼았던 캐피털 시티로 삼았던 곳이 네 곳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수산궁에서 일어난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로서의 현재적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1장은 일종의 서론과도 같은 겁니다. 왜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과 헌신이 어떻게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연애와 왕후 와스티의 폐위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가 나라를 다 평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륙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자그마치 그들이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던 것이 자그마치 127지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스테이트인데 미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27개나 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분리하고 그 땅 하나 자체가 큰 거지만 거기에 이제 지방 관리를 세우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러면서 다리오가 사실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1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에서 애석하게도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마소온이라고 하는 이 42.19km를 뛰는 이 운동 경기 시작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있었던 전쟁, 특별히 아테네를 맹주로 하는 것과 페르시아 간의 힘겨루기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배경이 그 사건이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을 이용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랑의 역사적 배경, 이 연회가 일어난 배경에는 일종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승기를 우리가 잡았다. 우리가 이긴다.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힘을 과시하고 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연회가 바로 오늘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그 연회입니다. 그냥 연회를 베푼 게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잔, 은잔, 여기 보면 엄청난
부를 과시하는,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도 얼마나 오래 합니까? 자기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 통치 때 페르시아가 히랍의 해안도시, 그리스의 해안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다 정복하고 힘을 뻗치다가 아테네 때문에 이것이 아테네가 중심이 된 연합군에 의해서 그리스 아테네 연합군에 의해서 저지당한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다리우스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다리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는 이를 갈았을 겁니다. 부왕의 선친의 한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왕국의 우리 제국의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다 군대를 징집하고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되니까 이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다리우스가 아테네 재침략을 위해 전쟁 준비를 하다가 사망하고 났으니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하고 제국의 힘도 과시하고 싶어서 벌인 잔치에 흥을 돋우고 이 잔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가 술도 취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왕후 와스티를 초대합니다. 왕후 와스티가 그곳에 와서 그 미모를 자랑하며 자기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와스티를 초대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스티가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굉장히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 사회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문화권 또 동양 문화권에서 남성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어딜 가나 다 남성 위주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 부인이니까 왕인 거지 왕후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여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 진덕여왕 우리가 역사 쪽에서 배웠던 그런 분들 영국이 뭐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어디 역사를 봐도 여왕이 다스리고 왕이 그 남편으로서 옆에서 돕는 그런 일은 동양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초대했는데 왕후 와스티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도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중의를 베풀고 있는데 왜 왕이 나를 오라가라는 거야? 라고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와스티가 폐위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일장에 보면 그냥 왕이 기분이 나빠서 또 옆에 있는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후를 폐위하면서 남성의 권위를 세우고 가부장적 전통을 세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 세계사의 역사적 흐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부터 시작하여 지금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이르기까지 성경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역사적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면 와스티가 왕후로 있는 한 이건 불가능합니다. 왕의 첩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왕의 후궁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왕후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와스티라는 여인의 교만함, 아하수에로 왕의 이 권위주의적인 독선적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지만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역사적 교훈과 변화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챗 GPT라고 하는 AI로 인해서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은 재앙이다부터 축복이다 이르기까지 얼마나 평가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미 세상은 AI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깊이 빠르게 학습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지 이러다가 정말 인간이 기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영화를 통해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예언되기도 했고 예고되기도 했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AI의 시대가 오면서 이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달라질 때 그 속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미 1장에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점검하고 그런 영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입니다. 정말 이건 식민지에서 잡혀간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불행한 상황과 불리한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도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는 총리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감옥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것까지 해서 바로의 앞에 역사적 무대 앞에 등장할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10장까지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1장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뭔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주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와스티는 폐위됐으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왕후가 된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면 내가 그런 도구,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의 멸망 이후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 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바로 그때 바사의 수산궁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파트너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